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들이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못 만나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 살아계세요? 죽으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우리는 만나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기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나 영적 지도자라는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목회를 하니까 목회에 영적 생명이 없지요. 영적 생명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목회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 바라보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도 그 영혼을 살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면 너도 입조심을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받는 소리, 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소리 들으려니까 듣기 거부하지. 그러면 너도 비판하지 마.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헤아리는 것. 상대편이 저 사람 어떨 거야, 확실한 증거 없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헤아리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떨 것이다, 이렇게 그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내가 우연히 돌아서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나도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팩트를 가지지 않고 어떨 것이다 하는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항상 입조심을 해야 되고 말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면 전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 속에 있는 들보가 어떤 것이에요? 나는 잘못이 엄청 많이 있으면서 내 잘못은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시켜버리고 포장해버리고 그래서 감춰버리고 그러면서 남을 바라볼 때 자기는 깨끗한 사람처럼, 그래서 외식하는 자 이야기를 하지요. 5절에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은 다 숨겨버리고 남의 조그마한 잘못만 가지고 난리를 치지요. 요새 그런 모습을 보면 안 우습습니까? 요즘 대선 관계에서 정치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은 다 합리화시키고 감춰버리죠. 그리고 남의 조그마한 잘못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파헤치고 난리를 나죠.
그걸 가지고 요즘은 하는 얘기가 있지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정치하는 사람은 권력을 지기 위해서, 표를 지기 위해서 그러한 짓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이 내로남불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된 것은 괜찮아. 자기가 합리화시키고 포장해서 감춰버리고 남의 조그마한 잘못이 있으면 율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현실에 지금 돌아가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이 더러운 전염병이 우연히 생겼습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많은 곳에 전염병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전염병이 나오는데 그 전염병이 성경에 어디에 봐도 우연히 뭐 잘못해서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더러운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백신이 생기고 이제 백신 맞으면 거의 다 됐는가 보다. 지금 다 돼갑니까? 하나님이 한번 내리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외국을 떠나서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자답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합니다. 구제합니다. 헌금 구제가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애타게 발버둥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그 경륜하심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 이 땅덩어리 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부터 우리는 살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성적인 문제지요. 성경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되고 친척과도 교접하면 안 되고 동성간에 교접해도 안 된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부터 시작해서 이 성적인 음란함이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문란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롯이 가족들과 나왔지만 아내는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작은 동굴로 숨어 들어갈 때 롯과 두 딸만 세 식구가 거기에 숨어 들었는데 그 딸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 때는 그런 것을 못 느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배울 때 뭐를 보고 배웠습니까? 거기에서 아버지를 술을 취하게 만들어서 아버지의 시를 받을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의 배움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성적인 문란함,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삶이죠. 지금 현실 전 세계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로서 엄격하게 했던 저 미국의 북장로 교회에서도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동성결혼을 허락하고 거기에 주례를 쓰고 예식을 하도록 만들고, 지금 이 한국 땅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격을 차별하지 말라고 차별금융 방지법을 만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요. 그것은 믿고 안 믿고 간에 정권을 지은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더 매이는 거지요. 동성연애, 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지요. 만약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의 아들이 나가서 동성연애로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하면 당신은 허락합니까? 당신은 못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의 그게 바로 근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을 보면서 손가락 칠 수 있는 것,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거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3절에 나오지요. 음행 가운데 잡힌 여자를 끌고 가서 가운데 세운다. 지금 율법적으로 잘못된 여자를 데리고 왔지요.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음행 가운데 성적인 그 간음을 하는 가운데 잡혔다는 것이지요.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 여자는 율법적으로 말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죠. 그런데 죽지 않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 믿는 이 시대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 깨끗한 줄 알고 앉았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데 예수를 잘못 믿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은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인다는 것이지요. 남의 눈에 티는 보이고 자기 잘못은 그 덜보는 감춰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전부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그 여자를 데리고 나올 때 뭐라 그럽니까? 돌 하나씩 다 들고 나오지요. 저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은 그러한 여자들 돌로 치는 모습을 보면은 한 4, 50명 이상, 남자고 여자고 거의 대부분 남자지요. 4,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가운데 여자 하나 꿀 한 차 놔놓고 현장에서 간음했다고 돌로 그것을 다 칩니다. 그렇게 돌로 치려고 나오는 사람 자기가 깨끗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는 게 당연하지. 죄 있는 자가 죄인을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도 죄인인데.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적으로 보면은 도둑질한 죄, 남의 것 탐한 죄, 사과 한 개라도 나무 훔쳐하시면 도둑이에요. 절도예요. 소 한 마리 끌고 온 것도 똑같은 것도 절도예요. 그 죄는 사과 한 개를 훔쳐왔던 그 소를 훔쳐왔던 그 죄는 다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죠. 뭐라고?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니 저러면 안 되니 얼마나 그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치 비판하는 건 하라는 거죠. 그러나 내 자신을 먼저 좀 보라는 것이죠. 당신이 그리스도인 맞냐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 맞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왜 남의 죄에 그 간섭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러잖아.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자기 눈에 들보 뺍니까? 자기 눈에 들보 빼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한 여자가 간음했다고 전부 돌 들고 와서 돌 들고 올 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여자는 맞아 죽어야 돼. 왜? 간음을 했으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거는 다 포장하고 합리화시키고 나는 죄 없는 것처럼 돌 들고 나오지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해서 이러니 저러니 그러한 소리를 하고 앉았다는 것이죠. 정신 차리지 못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거예요. 오늘 간음한 여인에게 돌 들고 온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삶이었어요? 율법을 들이대면서 자기 죄를 볼 줄 모르고 남을 처단하기 위해서 돌 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상황이 됐어요? 양심이 찔리고 돌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죠.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밖에 나가서 내 뒤통수에 대고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그런 소리 들을 정도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자체에 예수를 못 만나면 우리의 믿음은 내 죄가 안 보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내 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교회의 영적 인도자라는 목사라는 사람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죄가 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짓고 있는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디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잠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제사와 절기와 안 빠지고 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에 안 빠지고 다 드리고 헌금 드리고 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어그러진 길, 세상 쪽으로 빠져가지고 자기의 죄를 돌아볼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떠난 삶,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잘 믿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복이 아니라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복 빌지 마라.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왜? 내가 정작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가 있고 쾌락이나 음란에 가득 차가 있으면서 아닌 척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자처럼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 번제와 소제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형식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암만 드려도, 이사야도 말씀했지요. 거기에도 보면은 누가 너희들을 오라고 했느냐?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지금 여러분들 누구를 지금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릴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지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에는 말씀하셨지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대형 교회든 개척 교회든 교회 같은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목사가 목사 같은 사람들이 얼마 있어요? 성도가 성도 같은 사람들이 얼마 있냐고. 목사라는 사람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한 삶을 살 적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의
하거나 이르지도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목자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얼마 있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시지도 않은 말씀,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런 엉터리 같은 자기의 생각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나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런 목사들 밑에서 같이 다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어요. 먼저는 목사부터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더러운 전염병은 첫째는 목사부터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고, 그리고 둘째는 성도들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해놓고 세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십니까? 목사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만나서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많은 자들이 돌 들고 왔지요. 그 돌 들고 왔는 자들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많은 죄들을 벌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와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왔었지요.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돌로 치지 않고 가게 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지나갈 때 먼 데서 손 흔들면서 왕 보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12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간절함으로 예수님 옷깃을 만지니까 나섰지 않아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밀고 갔지만 그 중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옷깃이라도 만졌으면 하는 그 마음에 결국 자기의 질병이 치료되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냥 구경하고 손들고 흔들어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유일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살아계신 분, 그분은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래야 그분을 만나야 그분의 뜻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 목자들은 뭐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도 만난 것처럼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보내지도 않았고 너에게 말씀도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영을 살려야 할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정말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파묻혀 교회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야 무엇을 할까? 구제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것은 다 내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못하니까 7장 23절에는 뭐라 합니까? 나 너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죽으면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내가 엉터리로 예수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서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는 다른 영혼들을 다 죽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참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참목자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하십니까? 매일 하나님과 기도할 때마다 교제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간절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목회를 하세요. 그래야 그 목회 가운데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무나라 불구경하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깨닫고 행하는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